할렐루야. 네,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남서울노예 남전도연합회 제44회기 1회차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들 되어져 나아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찬송가 292장입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남서울노회 남전도회 44회차 1회차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여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아버지 높여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어떤 예배에서도 아버지 주님만 높여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서로 연합하며 서로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남서울로의 남전도연합회 제44회기 제1차 순회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산교회 예배당에서 남서울로의 남전도연합회 제1차 헌신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05장 온 세상 이와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존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낮은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성산교회 고은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선창자의 구호에 따라서 3번 같이 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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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증경회장 이길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기쁨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딸들아 마음껏 외치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다. 아멘. 주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의 눈을 가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길을 닫게 하시고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 속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 성산교회로 인도하여 발걸음을 옮게 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교회에서 아버지여 예배 앞에 머리 위에서 싸우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청소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영수 목사님 심하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그 뜻을 알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 성경의 하나를 가지면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 제1차 순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세워주신 회장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총명 주셔서 회원들과 하나 되어 남설로회가 44년 동안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정말로 잘한 거 못한 거 다 심판의 날이 받겠지만 더욱더 잘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천사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기도해도 부족한데 주여 아버지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햇불 놀고 주여 아버지 열일고를 뛰어넘은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나를 이기는 아름다운 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 기도는 씨앗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고에 기도를 쌓아놓고 오냐 아들아 딸들아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주리라. 그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어 하늘 앞에 정말로 기도로 간절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가식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엄청의 밝은 빛이 이 자단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태일 목사님 주여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 안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아버지의 엄청의 밝은 빛이 이 재단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나 능치 못할 리 없다던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거칠의 세상 사람은 썩어가는 것뿐이었지만 진실로 우리가 합하여 기도할 때는 그 싹의 기도가 생명이 정말로 싹이 나서 우리의 대대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아버지 남설로의 남전도 연합회가 일철장 성장하여 뒤돌아볼 때 주 아버지 자리다 칭찬 맞는 남전도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잣대를 재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주여 아버지 막대기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믿음의 발로 요단을 갈랐습니다. 주여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외치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음의 자리, 빛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참고 가장 아버지 참된 것을 위해서 더욱더 견디고 침묵한 데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편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은혜가 이 재단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재단이 되어 우리 이 말씀의 강이 철철 넘쳐서 발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서 우리의 죄성은 다 깨끗게 시험받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심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 김광석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페이지로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태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식사하시고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잠이 확 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뭔지 듣기 전에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좀 하시죠. 예. 제가 여기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도 그렇고 성산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시잖아요. 모르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아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고 계신 그 표정으로 계속 보시면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얼굴을 좀 푸시고 좀 긴장을 푸시고 웃는 얼굴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이 좀 풀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얼굴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JTBC에서 방영했던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의 그 우승을 차지했던 이승윤 형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화제가 되었죠.
네,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승현이라는 형제를 키우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오래전에 책으로 내신 것이 있거든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 이승현 형제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이승현 형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 회장 선거에 나갔답니다. 근데 2학기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대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래서 회장이 되기를 간절히 힘썼답니다. 그런데 된 거예요. 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승윤 형제한테 이 부회장이 됐는데 부반장이 된 소감을 물었대요. 회장은 못 되고 부반장이 됐는데 그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반장 꼭 한번 해먹고 말 거야. 왜 그랬냐면 부반장은 할 일이 없더래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고 부반장인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부반장이 된 게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것을 한 주 만에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반장을 꼭 해먹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반장이 됐더래요. 근데 이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셌다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출마를 했는데 다 뚫고 이 이승윤 형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공약을 내걸었기에 내가 반장에 선출되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승윤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대요. 뭐가 되겠다고요? 제가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을 듣고 친구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이승윤 형제를 반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반장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 없이 어찌 빛을 발하겠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을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 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자 모인 시간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 대답을 하시네요. 걸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말이 좀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이 사실 엄청 큰 걸레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으셨거든요.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쓰임 받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헌신을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깊은 감사가 있어야 깊은 헌신이 가능합니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헌신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요즘도 인력 시장이 곳곳에 있지만 이렇게 인력 시장에 새벽에 나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죠. 저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제가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주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용돈도 벌고 그러려고 부대 고참들과 같이 인력 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선택과 유기예요. 딱 보고 데려가는 사람은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지만 버림받는, 남겨지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인력 시장이 열린 거예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6시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 6시쯤 이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력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들여보내면서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일당, 그 당시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9시쯤 되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게 이 주인이 또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거기에 늦게 온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히 주리라. 어떻게 주겠다고요? 얼마를 주겠다고요? 상당히 주리라.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상당히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2시가 되었는데 이 주인이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서 이미 이제 일할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상당히 주리라 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이 주인이 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을 하게끔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을 마감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 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몇 시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6시에 다 일을 마치고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순서대로 돈을 나눠줬을까요?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을 불러서요. 어떻게 돈을 주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당이고요.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약속했던 일당입니다. 그 일당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몇 시에 온 사람에게요? 5시에 온 사람에게 그 일당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다면 3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동일하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인이 주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공정한가요? 이 주인은 공정한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 않으실까요? 이게 되게 마음이 불편한 일 아닙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것과 비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6시쯤에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대표해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항의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사람들은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당연한 불평입니까? 말이 안 되는 불평입니까? 이거 당연한 불평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정당한 컴플레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말이요, 더 화가 나게 만들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마음을 가라앉힐 만한 답변입니까? 지금 5시에 온 사람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한 우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때문에 같은 일당을 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나는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것을 다 주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5시에 온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너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 주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하게 보다, 악하게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상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게 눈은요, 좋은 눈으로 누구를 보는가, 나쁜 눈으로 누구를 보는가 이게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을 격려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선한 눈으로 기부하세요. 어떻게 기부하라고요? 선한 눈으로 기부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주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가지고 가야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했다고 1시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면요, 식구들을 넉넉하게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을 풍요롭게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이 주인은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은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갔으나 이 주인이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12시에 왔는데 이미 6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12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 시간에 계속 나간 거거든요.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날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가져야 되는 정서는 감사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포도원에서 일하고 이렇게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뭐가 올라와요? 여기 보면 불평, 원망이잖아요.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 뭐가 올라옵니까? 심령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묻는 것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묻는 것의 차이예요. 내가 누구간데는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누구간데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고생했는데, 이 자기 공로가 막 올라오면서 나오는 내뱉는 말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찍부터 와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누군데 라는 정서를 가지고 지금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들이 가졌어야 되는 정서는 내가 누구간데요. 나같이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루 일을 하고 또 넉넉한 품삯을 받아서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보게 한 그 정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가 누구간데를 외치며 그렇게 주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옳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문맥이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시면 27절 말씀에,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웠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주님께 이제 얻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 답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님께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타당합니까? 여러분, 당시 랍비가 제자를 이렇게 할 때예요. 랍비, 스승이 제자를 먼저 선택하는 법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배울 만한 선생을 택하고요, 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시험들을 봅니다. 그 시험들을 보고 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리고 그 선생이 시험에서 합격한 이 제자를 받아주기로 마음 먹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시험을 봐야 한다면,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평생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은혜로 택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가져야 되는 정서는 뭡니까? 감사죠. 무조건 감사죠. 평생 감사죠. 나 같은 사람을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레가 되어서 내 인생을 다, 내 생명이 으스러질 때까지 바치며 살아도 부족하다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여기에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은혜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져야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지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에 공로주의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깊은 헌신을 더 이상 주님께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변질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시는 괴물과 같은 일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여야 됨을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연합회의 모든 회원들이 꼭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점점 고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가 깊어져 가는 거고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몇 번의 고백,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들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9절에서 고백해요.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 고백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는 AD 62년경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7년 동안 그 감사와 고백이 깊어졌죠. 자기 자신은 더 연약한 자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 지금 7년이 지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성경은 AD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를 보세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낮아져 가는지를 보세요. 자기 자신의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할수록 무엇이 커집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게 하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뒤를 돌아다 보니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일들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내가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고 죽을 만큼 맞았고 죽음의 위기들을 수없이 넘긴 인물 아닙니까? 결국은 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공로주의를 얘기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세상을 평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인하여서 주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일들 하나만 생각하면서 충만한 감사로 마지막까지 깊은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위대한 사도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들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공로주의를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 간대를 외치며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명예를 드높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아직도 부족하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내 남은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리라.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공로주의의 생각들을 떨쳐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호흡, 그 한 호흡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연합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지교의 모든 장로 또 집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 교회의 대걸레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충성된 일꾼들 되도록, 또 그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지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권순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옆에서 항시 보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곁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 남서울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헌금의 각각의 요소마다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더욱더 풍성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헌신 예배 준비를 해주신 성산교회 임원 및 모든 교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증경회장님들 다 나와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 성산교회 모범교인 표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박일수 집사, 김용권 권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시상 진행은 서기 김종란 집사 진행하시겠습니다. 공로패 모범상 박일수 집사 성산교회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여 이를 치하하고 기념하며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2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송금종. 공로패 모범상 김용옥 권사 성산교회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하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기대하여 이를 치하하고 기념하며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2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송금종.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의록 서기로 섬기시는 지청년 집사님 나와서 감고하십니다. 이 남서울로의 남전도연합회 제44회기 제1차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협조해 주신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연 여러분들과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로 섬겨주신 증경회장 이기생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대선교회 담임 목사님 전태기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고 이후 축도해 주실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남전도연합회 사업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저희 남전도연합회가 코로나가 상반기에 있어가지고 선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산교회가 원래 좀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회계감사를 맡으러 갔는데 전화상으로는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계감사 맡으러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헌신 예배는 2차 헌신 예배, 3차 헌신 예배까지 올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 2차 헌신 예배는 성인교회에서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건축은 아니고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건축이 한 9월인가 8월 정도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헌신 예배는 우리 흰돌교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래 자립교회 돕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찰별로 6개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 남전도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뿐만 아니라 제가 코로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군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진중 세례식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전국 남존도 연합 주관으로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노예 주관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존도 연합회는 원래 다음 주 토요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7월 30일로 지금 저희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부회장단 교회가 있어요. 부회장단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장로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세례 장소 저기 논산훈련소까지 가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진중 세례식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당 교회 가가지고 저희가 간식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진중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행사로서 기타 행사로서 저희가 신앙 회복 음악회를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9월 18일 그 저희 공항배들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 음악회는 신앙 회복하는데 저희 참 찬양이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찬양 사역을 많이 한 색소폰 연주자를 제가 이미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한 다음에 날짜까지 다 확정해가지고 저희 공항배들교회 오후 예배로 드리기로 저희 당회하고 다 협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일부 지원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확정된 상태고, 그 다음에 저기 하반기에 형제교회 서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미래 자립교회 중에서 좀 이제 형편이 어려운 교회라든가 이런 거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형제교회를 세우는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올해 저희 남존도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남존도 연합회가 대부분 회원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혹시 이제 지원을 하고 싶거나 후원하고 싶은 계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혹시 볼펜 못 받으신 계세요? 볼펜 다 받으셨죠?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남존도회를 더 이제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좀 침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하기 위하고 또 저희 남존도 연합회를 더 알리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남존도 연합회 홍보용으로 볼펜을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헌신 예배 드리는 고유마다 계속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존도 연합회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남존도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 김재춘 장로님께서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남존도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알고 있는 장로님은 윤인석 장로님 한 분 알고 계세요. 윤인석 장로님은 옛날에 주일학교 연합회 제가 봉사하고 있을 때 그때 여기 주일학교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얼굴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하는데도 장로님께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조익필 목사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헌신예배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익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잠깐 임원진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부회장단하고 임원들만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영예회장님도 잠깐 나와주세요. 자, 인사할 때만 잠깐 마스크 한번 벗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네,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그래도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네, 이게 우리 집사님. 거기서 인사하십니다. 마스크 좀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혼자.
명예회장 은총교회 임경호 장로입니다. 지난 43회기 남전도 연합회를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우리 회원들께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전도 연합회가 더욱더 많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천교회 김인환 장로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배달교회 권순일 집사입니다. 회계 업무를 맡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창의교회 지통용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회의록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흰돌교회 섬기고 있는 김중명 장로입니다. 우리 남서울 노예 남전도 연합회 현재 수석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이게 목동이고요. 또 가까우면 주소는 신정동이겠는데 신정동에 있는 영성교회 이철용 안수집사고요. 올해 또 제가 또 여기 말씀하신 똑같은 입장입니다. 피택장로로 선정됐어요. 나이는 51살이고요. 만으로는 50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안수집사 거치고 또 이번에 또 피택장로 됐는데 아마도 제가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고 또 영성교회 옆에 또 이게 바로 우리 또 성산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속에 아주 담아두고 있습니다. 성산교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제가 들어올 때보다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이런 이미지구나. 그래서 저는 성산교회를 닮아서 앞으로 남전도 연합회도 제가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몇 년 후면은 또 우리 선배 장님들 다 쫓아서 그 자리에 회장까지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나이 어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우리 남전연합회 기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를 맡고 있고요. 대림동 흰돌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저기 수석 부회장 동생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 한번 해야죠. 저는 공항배달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금종 집사입니다. 사실 우리 남전도연합회가 현 상황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봉사하실 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각 지교의 또 협조가 저희는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쉬운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해년마다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짜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다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아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하반기에는 굉장히 일들이 계속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 330장 하신 후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수 목사님께서 교회 광고 그리고 헌금 기도 축도하심으로 제44회기 1차 순현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분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장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어둠과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첫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태어내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감사하고요. 교회 광고를 또 하라고 해서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죠. 코로나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서울로의 우리 남전도 연합회 1차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남전도 연합회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고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섬기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태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태규 목사님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섬겼던 맑은생 광천교회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그 뒤로 제 뒤를 계속 따라서 교회를 섬겼던 또 우리 야외 선교단 또 우리 남성 선교단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단에 또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여러 관계가 맺어 있는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인데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저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 목사님 우리 대성교회를 섬기시고 또 한국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정말 좋은 많은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런 주의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61주년 생일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잘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이 복음다발 복음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전반기를 잘 준비하고 하반기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서울 노예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를 통해서 복음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관과 또 종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에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신 말씀처럼 지교회도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노예를 섬기는 모든 일이 있어서도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을 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깊은 감사로 깊은 헌신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남전도의 우리 연합회 회원들 모두 위에와 특별히 섬기는 우리 임원들, 회장이야 임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말씀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귀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